성경 속에는 역사적인 변환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돌보심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 돌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행방도 알지 못한 일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 역사적 변환기에 그를 세우셨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시대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도 사무엘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하는 시점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 주셔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을 탈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40년을 잘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실 때 여러 사도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과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쏟아부어져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전달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역사와 이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변환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신 그 지도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굉장히 변환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환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분배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큰 흐름이 있고, 그 일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에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좋은 모본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떤 지도자로, 어떤 리더로 키울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이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고,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또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7절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명령을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가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 후에 주시고 있는 약속들이 또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명령 후에 주신 약속들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가라라고 한 명령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시면, 가기만 하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밟으면 그
땅을 밟으면 그 모든 땅이 다 너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는 정말 정복에 대한 기술과 전략과 계획과 어쩌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에 이러한 인간적인 도구와 기술과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밟는 것, 여기에 그 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 사실을 약속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줄곧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에도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으로 계속해서 6절, 7절, 8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4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고 6가지의 약속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6가지의 약속들은 앞의 명령들 가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묵상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지키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3절 말씀, 4절 말씀에 집중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주겠다 약속해 놓고 그래도 너희는 이 명령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 이것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을까?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강하게 한다, 담대히 한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굳세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강하게 한다, 담대히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의 결심이 매우 허망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먹으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허무한데 허탄한 것에 기웃거리게 되고 말씀으로 살려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와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있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이 시대의 변혁기에 쓰임받게 부르시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담대히 할 수 없는 조건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매우 모세에게 매우 의존적이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지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굉장히 의존적이 되어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여호수아의 상실감은 아마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상실감, 그것은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히 하지 못할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여호수아의 마음 앞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여러 지도력을 행사했던 많은 지도자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될 텐데 여호수아가 잡았네? 이러면서 아마 여호수아를 무시하고 여호수아를 불신하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외적인 강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농경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민족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적인 강함으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빈곤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철기로 우리를 정복해 올 텐데 우리는 쇠사랑으로 농경 시대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아마 그들은 상대적 빈곤감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 말씀 앞에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앞에 바보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우리 아이들이 바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한 명령을 거듭거듭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라, 어떤 도구를 취하라, 어떤 전쟁의 능력들을 길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적인 리더의 진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진짜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오는 담대함, 말씀 앞에 서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선배에게 문자를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그 격변기에 정말 기도하는 본을 보였던 선배. 같은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었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선배. 지금 이쪽 지역에 기관장이 되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그 선배가 나를 모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84학번 누구누구인데 참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그러니 연락 한번 주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당장 연락했죠. 그랬더니 정말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 한번 하시죠 선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뭐 간증할 게 있어.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밖에 없는데 무슨 간증할 게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용기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짓는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은 진짜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거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할 때, 말씀이 요구할 때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췄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 앞에 가고 말씀 앞에 행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다니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살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죽음이 그에게 드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을 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본을 보여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면서, 어쩌면 그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꿈,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비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일들, 그것이 거대한 계획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야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일 것이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비전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걸 잘 지나놓고 보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어떤 리더로 키울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리더들에게 균형 잡힌 어떤 전략들과 균형 잡힌 어떤 지식과 학력과 배경을 요구할 것입니다. 잘 훈련되어진 어떤 자질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쩌면 외형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외모의 준수함도,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좋은 인상도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들도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외모에서 풍기는 좋은 인상 때문에 자기의 직업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훗날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태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모습으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리더를 키워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소개하게 될 때 또 다른 면은 겸손한 종의 지도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읽고 있는 이것이 헬라어로는 예수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도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잘 보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말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그 무샤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시키는 자의 말대로 행하는 일꾼이란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몸종같이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무샤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습니다. 어쩌면 몸종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처럼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몸종같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호수아는 종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로 인간의 종,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지만 그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부울거리거나 자기의 마음을 어떤 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종이라 할지라도 진짜 잘 섬기면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칭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 가지는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섬겼던 몸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몸종과 같은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본을 삼고 배웠던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령관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령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오늘날 시대 가운데 진짜 지도력을 행사하고 싶은 많은 지도자들에게 규감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 지도자들이 되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그 지도력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참 많이 굽실거리고 참 많이 규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권력을 잡고 보면 어떻게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령관이 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는 교회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진짜 직분막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끝까지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훈련되어질 때, 말씀 앞에 잘 다듬어질 때,
말씀 앞에 잘 배움받을 때, 말씀 앞에 잘 교훈받을 때,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스럽고 진짜 헌신스럽고 진짜 보살필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수종자라 얘기하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들, 이것이 있게 될 때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훈련되어진 종의 모습을 본보여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유도든지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부여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엄마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들을 잘 보시면 그 권력을 행사한 일에 앞다퉈서,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일에 앞다퉈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아이들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들이 진짜 섬김의 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기틀이 가장 작게는, 아니 가장 크게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정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균형 잡힌 리더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잘 훈련되어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섬김의 종으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가 종된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거의 200만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리더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세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지시형의 리더가 아니라 진짜 섬김이 있는 종된 리더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된 리더의 모습은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리더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함과 끝까지 겸손함으로 본보여 주신 종된 리더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2008년 2월 달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세 번째 위치에 오른 신재원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십니다. 신재원 박사는 89년도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알바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석박사를 유체역학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별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항공우주국의 그 알바생으로, 나도 좀 여기에서 조금 인턴 생활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알바생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정직원이 되고 연구원이, 진짜 연구원이 되고, 그가 연구했던 것들이 항공기들이 어떻게 우주를 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굉장히 그 좋은 소득을, 실적을 남겨내서 이분이 거기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참 겸손하고 뛰어나서 그곳에서 많이 있게 되었고, 2011년에 그가 15년째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정직원 된 후에 15년째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한 3, 4년 되어진 정말 좋은 사람이죠. 지금은 미국 내에서 미국의 공무원들이 약 75만 명 정도 된답니다. 모든 분야의 공무원들이 75만 명 정도 되는데 75만 명 중에 고위공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답니다. 이게
7,500명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7,500명밖에 되지 않은 1%의 고위공직자가 아시아계의 사람은 10사람도 안 된답니다. 아시아계의 사람들은 10사람도. 근데 그 한국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위공직자로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벌써 2008년도에 그 고위공직자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나사 항공우주국이 움직여가는 많은 일들, 예산을 사용하는 일들, 항공우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일들의 결제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직급인 거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째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세 번째 높은 위치에 오른 다음에 친구를 통해서 어떤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냐고 묻는 그 물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직책을 맡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 신재원 박사는 자신 있게 일반 언론사에게 내놓는 그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 신재원 박사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카이스트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종된 리더의 모습, 상위 1%의 고위공직자이지만 미국 내에 75만 명의 공직자 중에 고위공직자로 1%에 들어가 있는 한국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정말 겸손한 종의 리더의 모습을 풍부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리더를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종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본보여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그 겸손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